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7장을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읽고 다음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14절 한 장 넘기셔서 14절 보시면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라.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나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기적들이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으랴 하더라. 백성이 그분에 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중에 흩어진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느니라 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명절을 연휴 기간을 마치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매년 이제 다가올 때마다 우리 명절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성경의 명절에 관해서는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우리는 주의 명절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명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 명절을 가지고 또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역으로는 벌써 9월이 끝났고 이제 또 그분들이 또 그걸 찾아내갖고 율리우스 역이라고 해갖고 그걸로도 한 13일 늦는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우리 명절 기간에 나팔절이 있다고 강조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소리가 불릴 거라고 강조했던 사람들 지금 다 조용해졌어요. 어쨌든 지금 명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그 율리우스 역으로까지도 나팔절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속죄일, 장막절은 뭐 10월 말에 율리우스 역으로는 계속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날과 시는 그리고 때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알아야 할 그런 권위도 없다. 그건 자기 비즈니스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꿈에서 뭐를 보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좀 신실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단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불렀던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성도 교제하면서 불렀던 것 동일한 얘기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또 그날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긴 연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잘 활용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저희 소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첫 번째 명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명절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매년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명절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주의 명절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서 3년 반을 살으셨는데 이 3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명절, 그러니까 주의 명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명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명절, 원래는 주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이제 조금 변질시켰죠. 주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가 아니라 사람들 중심의 명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은 성경에 있었던 명절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명절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절을 지키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3년 반만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명절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 7번째 명절이 끝인데 장막절, 이 장막절을
마침 그때가 돼서 지키셨어요. 지키셨는데 이 주님께서 지키신 이 장막절이 그분의 생애에서는 마지막 명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절이 오죠. 그것도 이제 마지막 명절인데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을 지키셨어요. 이 명절에 주님께서 이 명절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이 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장막절이 나왔잖아요. 본문 2절에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래서 장막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장막절에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나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본문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 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로는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봄절기, 전반기 절기고,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후반기 절기죠. 그래서 7월 중에 모든 절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해가 올 때 그들의 달력으로 1월이 될 때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텀이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있다가는 것은 다음 절기가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6월절이 시작될 때까지가 약 5개월 정도. 조금 더 있다가라는 것은 약 이 기간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그 후에는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장막절에는 날 못 볼 것이고, 그 장막절 이후에 다음 해에 이루어질 그 6월절에 너희들이 나를 본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느냐? 주님께서 명절에 장막절에 마지막 장막절에서는 이렇게 이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생수를 얻어라. 내가 생명이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절은 원래 이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키고 이튿날 8일째에는 큰 집회를 해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장막절이 7일 동안 그 명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8일째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죠. 이 8일째 헌물을 드리는 장막절 마지막 날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명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첫 명절, 이듬해 첫 명절이 6월절이 오는데, 이 6월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그 세상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이제 명절이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6월절 명절로 예수님의 모든 지상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주의 절기를 근거로 해서 주님은 계속 이 절기, 명절에 연결돼서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첫 절기, 주의 첫 절기, 유대인의 첫 명절에 그분은 인생을,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만약 또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명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의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곧 장막절의 큰 날에 세상을 향해서 외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목마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노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수의 강들이 자기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바로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상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을 때는 유월절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거운 유월절 명절이었지만 이제 해방된 명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명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명절,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유대인이 지켰던 유월절 명절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잡혀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절 때 이걸 잊어버립니다.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유월절 명절 그때에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하시면서 주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으니 곧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사망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거치장거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으라 말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하지겠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명절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지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 바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날들이 온다.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차라리 산이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 무너지게 하는 게 낫다. 언덕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덮으라고 너무 하나님 심판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고 또 죽이는 이 사람들, 유대의 종교인들, 로마 병정들, 모든 사람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면 마른 것에서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푸른 나무와 마른 것은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생수를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푸른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 푸른 나무를 이게 허용합니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때가 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하셨어요. 마른 것. 이거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세상 것들은 이렇게 마른 것에 불을 붙이면 그렇게 쉽게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마지막 심판에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심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대신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가셔서 처참한 유월절 명절에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는 푸른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이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시작돼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왔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지옥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신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너의 딸들을,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6월절 날, 오늘은 이 장막절에 와서 말씀하시지만 잠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그 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가겠다,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유대인이 지켰던 6월절 절기였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 위에 큰 고통 속에서 이 어미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막절까지는, 마지막 장막절까지는 공개적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는 잡혀서 끌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그때 못된 짓을 했던 이제 사형수가 있었어요. 두 강도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장막절, 평소에 예수님이 더 계속 살아계실 때 6월절에 무슨 장막절에 또 오순절에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그때 하신 것은 유대인들처럼 막 즐겁게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명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명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을 받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두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살아서 우리를 건져보라라고 조롱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다 주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최소한 3시간 내에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끝내 멸망의 길을 갑니다. 주의 명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장막절로 끝이 납니다. 올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율리우스 역으로 해도 나팔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은 또 내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나팔 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이 되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시면서 그 때가 돌아온다. 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을 행했으면 마른 것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생수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일도 끝날 때가 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 끝이 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유한이라면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이것을 너무너무 자주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오지만 전도서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각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 그리고 사악한 사람 다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와 시기의 결정판은 언제가 결정판이냐?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결정판입니다. 곧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알지 못함으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들 위로 그것이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죠. 어느 사랑하는 후배 목사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와서 한번 명절 중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저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튿날.
또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었다. 갑자기 건강했었던 분이, 물론 뭐 다 연로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걸 누가 정할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각자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개인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그것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해요. 또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시간표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온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간표도 가지고 계세요.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왜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라고 합니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위험한 때라는 것은 세상 그 환경이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거기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무관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또 이 위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썩을 재물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쌓으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이게 위험한 시대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걸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미친 것이다. 피조물이. 이 위험한 마지막 날들의 때가 지나면요, 분명히 마지막 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사람이 모르고 사람은 절대 모르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날이 바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분 주를 만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명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헤어져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늘 기억하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때, 개인적인 때도 있고 역사적인 때도 있는데 이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는 정해졌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이 삶이 있어요. 이 삶을 우리는 각자 책임을 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음료를 마실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라. 뭔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 때도 노력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 향유도 바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리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내 옷을 항상 희게 입고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바르고 또 빵을 먹고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고 포도 음료를 마시더라도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헛된 삶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 삶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할 일을 찾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 살지니 이는 내가 들어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도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서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있지도 아니하며 또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또 재물이 명철한 사람에게도 있지 아니하며 또 은총이 재간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끝날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들 위로 그것이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주어진 삶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오 젊은 사람아, 네 젊은 때를 기뻐하며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지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거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치워버려라. 이는 어린 시절과 젊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 헛된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즐거움, 쾌락.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내 젊음의 날들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이라는 거죠.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앙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결론을,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결론을 낼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때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한 번 주어진 인생, 한사인 인생, 잠시 인생 잔시 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인 이 인잠수 인생, 그리고 한 번 이제 죽어야 하는 것이 정해진 거고, 죽은 뒤에는 심판인 이 한죽판 인생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깊이 생각해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욕심 없이 자족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 명절은 지나갔지만 아직 주의 명절 나팔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긴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피곤했던 심신이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충전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주의 명절이, 하반기 주의 명절이 곧 성취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때와 기회 동안 주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보람 있고 뜻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의 명절 마지막 나팔절이 성취되기 전에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를 생명수의 강물 대신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셔서 어떠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